5월 11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누가 주의 마음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고도의 지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식물의 행동 양식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들에서도 부지런한 개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 또한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양식에 걱정 없이 사는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 또한 그러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 있어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게으른 사람들이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떠한 공핍함과 공공한 상황에 처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재밌습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한마디로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뒤로하고 쉬고 놀고 또한 잠자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궁핍함과 공공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마크 베버 같은 사회학자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근명성실한지 이를 연구 논문으로 내어서 부지런한 사람,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는 사회학적 연구 논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종말의 시간이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삶의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거나 벌을 허락하시거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꾸지람 당하고 상황을커녕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배를 남겼을 때 주인에게 과한 칭찬을 받지만 그것을 묵혀두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곧 게으름이지요. 하나님은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게으른 건 게으른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지 왜 게으르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에는 생명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이 불길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도울 길이 물을 떠다가 그 몸에 뿌려주거나 조그마한 물로도 불을 꺼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 물도 오고 소리치고 뛰어가고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 죽습니다. 이런 게으름이 어떤 거라고요? 악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이제 이 말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근명성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히면 그 게으름이 우리의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내가 게으릅니다. 어떻게 하면 일 좀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은 저 사람이 하고 나는 좀 편한 자리에 좀 앉아 있을까? 예수 믿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문은 금방 나지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도 없고 오히려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서 주변의 평가가 이래야 되지요. 저 사람 너무 부지런해. 저 사람 너무 선하고
또한 자기의 할 일을 마땅히 해내고 똑부러져.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대. 그것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을 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부지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혹 요즘에 좀 게으러진 신앙생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묵상한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